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만약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미래로 가고 싶으신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든 작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순간을 후회하기 때문에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과거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도 더 잘 살아낼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로 갈 수 있다면 저는 일주일 뒤로 가서 로또 번호를 알고 현재로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오늘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셨지만 본인의 모든 미래의 운명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미래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알고 계시면서도 운명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예수님의 모든 미래에 대해 기록하셨고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300여 가지의 예언을 다 이루어내시는 생애였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몇 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은 재림에 관한 예언들 뿐입니다. 300가지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83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2022년 현재 지구상 인구가 79억이니까 인류 전체 역사를 살아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정도에게 해당되는 확률입니다. 그 300가지의 예언이 우리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운명을 피하지 않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는 크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는 더 작습니다. 다 큰 어른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발이 바닥에 끌렸을 것 같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또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아서 안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귀 등에 깔고 예수님을 타시게 했습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또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너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 퍼포먼스는 하나님이 직접
직접 준비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 준비된 일정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 승리에 입성을 하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와 중요한 때에 나귀가 웬 말입니까? 예루살렘 온 성이 들썩들썩하고 모두가 성 밖으로 몰려나와 엄청난 인파가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그 장면과 뒤뚱뒤뚱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의 발은 바닥에 다 끌리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귀 새끼를 예언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보낸 진짜 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태우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도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말을 탑니다. 말은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말을 탄 사람은 저만큼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전쟁을 합니다. 파괴하고 죽이고 정복하고 빼앗습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무력으로 승리를 얻어낸 왕들이 돌아올 때 성문 앞에서 엄청난 백성들의 환대와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는 퍼포먼스가 큰 영광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개선문을 살아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후에 관 안에 누워서 그 문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개선문을 만들면서 세계를 정복하고 난 뒤 말을 타고 큰 영광을 얻으며 그 문을 지나가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말을 타고 승리를 뽐내며 문을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왕도 나귀를 타는 것은 생각조차도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귀 새끼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처럼 파괴하고 죽이고 정복하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품없고 이상한 모습으로 오시는 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병거를 무력하게 만들고 활과 칼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세상 왕들은 아무도 타지 않으려고 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성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진짜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바로 나귀 새끼였던 것입니다. 나귀 새끼에 담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이렇게 환호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예수님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마음껏 높아지고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마음껏 교만해지셔도 되는 분입니다.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겸손해질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진짜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예수님이 굳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만해질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 아기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예수님의 일생은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런 겸손하신 분이 왜 굳이 나귀 새끼라도 타고 왕의 개선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싸움은 없지만 영적인 싸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최대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과 승리할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이미 알듯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전쟁에서 대가 없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전쟁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 대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예루살렘 입성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을 환호하는 예비적인 축제였던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는 우리도 사명을 피하지 않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함께한 나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나귀인 줄 믿습니다. 그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며 함께 십자가를 순종해야 하는 나귀 새끼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에 나귀도 순종하고 나귀 주인도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칭찬에 교만해지지 않고 받은 사명을 내 욕심에 묻어두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참 많이 있지만 여기에 계신 저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기들을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길러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길러내는 것.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충성하기 원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코로나가 무서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버려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일어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화부에 나와서 아기들의 예배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어른 예배와 영화부 예배 두 번씩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기들의 영혼을 세우기 위한 부모들의 헌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체력을 들여 아기들의 믿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순종하며 사명에 충성하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축복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준비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